마이크 스피커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오늘은 말씀 제목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인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를 이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디에 적혀 있어요? 말씀에 적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말씀이 어느 정도 들려지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질도 달라집니다.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어느 정도 믿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말씀을 99.9%가 아니라 99.9도 아니에요. 말씀을 100%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죄 사자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사람과 여론에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앙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여러분을 케어하시고 은혜 주시고 말씀대로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에게 행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신앙생활의 기준이 열심히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게 신앙의 기준이 아니고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고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 왔다 어디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면 된다 어디 나와 있어요?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 만나는 길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을 통해서 죄와 사단과 지옥에서 해방받는다 기록된 게 어디예요? 말씀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원에서 제가 어떤 분 복음을 전했는데 연세가 거의 80이신 어르신들인데 주변에 한 번도 자기 교회 가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고 자꾸 문제만 나고 자녀는 이혼하려고 하고 또 뭐 다른 자녀는 아이가 사고가 나가지고 거의 깨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뭐 끊임없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이혼하려고 하는 그 며느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안 믿으시면 나는 더 이상 아들하고 살 수가 없으니 아버지 어머니가 하나님 믿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만나지게 됐는데 지금 잘 살고 계세요. 잘 살고 계시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듣게 되셨는데 그 일을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신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오시게 됐는데 연세가 많으시고 뭐 바이러스 위험이 있어서 근데 그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끊임없는 개인과 가정과 가문의 저주 재앙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돈이 많아도 재앙이 찾아오고 자녀가 많아도 재앙이 오고 사업이 잘 돼도 재앙이 오고 자꾸 재앙이 들이닥쳐. 근데 이 말씀에 의하여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은 그 재앙의 통로가 차단이 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재앙을 가져다 주는 이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신 주님이 왕 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더 이상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그 흑암이 여러분에게 역사할 수 없는 거지. 지난번에 군산에서 설립 예배가 있어서 갔더니 그 목사님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아버지는 주지 스님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전에 예수 믿고 복음 받고 천국 가셨다 하더라고. 어느 한 절에 주지 스님이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 목사님이 처절하게 이 귀신과 사탄과의 이 영적 싸움을 처절하게 하셨다. 밤마다 이 흑암과의 싸움.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꺾어놨으니
내 아들 목사님은 이제는 그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이 목회자가 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셔요. 이렇게. 그만큼 자기가 수십 년을 아버지가 주지 스님으로 계시면서 그 영적 싸움에 처절했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녀에게는 축복을 누리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 영적인 지도자는 그걸 알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도 그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내려오는 저주 재앙, 그거를 끊을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이제 자녀는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책을 따라서 살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이론과 방법과 뭐 세상이 원하는 그 흐름을 따라간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그게 가장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제 누리려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적어도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이 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런 말씀 언약으로 딱 붙잡고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달해야 돼요. 그 말씀이 지역에 어느 나라에 나갈 수 있도록 그 흐름 속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말씀 붙잡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없으면은 말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게 복 중에 복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여러분 말씀이 믿어져서 그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게 복 중에 복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자녀에게 가르치는 말이 그 말입니다. 내 생각과 세상의 것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내게 망대로 딱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5가지 흐름 속에 있으면 그 속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내게 행하시고자 하는 절대 미션이 찾아집니다.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이 지역에, 나를 우리 교회에 나에게 이 업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나를 이끌어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주변 사람이 원하는 대로, 뭐 참고해 주는 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붙잡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여러분이 붙잡은 그 말씀을 내가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보내시고 그 뜻을 이루는 천군을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언약 붙잡고 누리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사라가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 사라가요 웃었습니다. 어떻게 웃었냐? 하하 웃지 않고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니까요 아브라함은 엎드려 우셨습니다. 둘 다 비웃은 거예요. 아니 100세에 무슨 아들이고 경수가 끊긴 사라 나이가 90인데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사라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여러분이 읽은 말씀처럼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그랬어요.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그랬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2020년도부터 성전 건축을 두고 가장 코로나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금요 기도회 때마다 계속 전달하고 현장에서 전달하고 계속 말씀을 전달했어요. 근데 이 말씀의 그 역사가 얼마나 크냐면요. 가장 어려운 시간표에 가장 힘든 시간표에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 그 시간표에 정부에서 모이지 말라고 핍박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곳에 고라니가 뛰어놀고 여기 뭐 미나리 있던 이 쑥이 있던 이 땅에 하나님은 지금 그 말씀 그대로 땅을 주셨고 건물을 주셨고 예배할 수 있는 3가지 뜰이 있는 이 성전을 이곳에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환경도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 주시고 말씀 갖고 기도하는 그 팀을 통해서 이곳에 그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가진 거 없죠. 할 수 있는 거 없잖아요. 우리 힘으로 못 하잖아요. 뭐 받아야 됩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팀이 있고 같이 포럼하고, 말씀에는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입에서 읊조려지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고요,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요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현장에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여러분이 하는 말은요, 여러분 뇌에 각인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말씀대로 고백을 하면,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주의 천사가 그 뜻을, 주의 군대가 아버지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뭐냐? 말씀이신 하나님을 언약으로 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씀 붙잡고 사는 겁니다. 내 믿음과 어떤 내 의지와 내 뜻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의 시간표에 이루시는 겁니다. 무엇이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입니까? 말씀 붙잡고 가는 겁니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을 읊조릴 때 그 말씀 그대로 주의 사자가 이룬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이 안 믿어져요. 왜? 내 형편이 지금 그러니까. 내 상황이 지금 그러니까. 누구처럼? 아브라함과 오늘 사라처럼. 내 나이가 몇 살이냐? 지금 우리가 지금 100세고 90살인데 무슨 즐거움이 있겠냐? 웃는 게 당연하죠. 우리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 그거 했을 때는 그냥 얘네는 속으로 웃고 엎드려 웃었지만 우리는 그냥 대놓고 하하하 웃어야 될 얘기예요. 말이 안 되지. 우리 교회 가장 나이 많으신 분 누구예요? 이분들 통해서 얘기 나누세요. 지금 여러분 그냥 웃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가장 따라가야 될 게 그 말씀 따라가는 거고, 그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열은 따라가는 게 제자 아닙니다. 말씀은 제자는 말씀을 따라갑니다. 근데 그 말씀 따라가는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이 성취가 돼요. 사업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 붙잡고 사업하십니까? 자녀 키우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무슨 언약을 붙잡고 자녀를 키웁니까? 가정을 이루셨습니까? 가정에 무슨 언약 붙잡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뭐 회사에서 직장에서 일을 합니까? 무슨 말씀 붙잡고 갑니까? 체크해 보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다 해주시겠지, 막연한 그런 생각을 갖고 하나님 보호해 주시겠지,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런데 말씀 성취는 못 느끼잖아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의 말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 붙잡은 대로 이루실 거니까 그 하나님의 시간표 때 그 말씀을 이루시는지 안 이루시는지 확인하시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하나님 왜 이 말씀 주셨는데 지금도 안 이루어지고 있냐고. 말씀 붙잡으면요, 조금 지나면 말씀이 성취가 되니까 이제 사람의 신앙의 패턴이 달라져요. 말씀만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을 듣기에 여러분 귀를 확 열고요, 오늘도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려는지 기대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없으니까 말씀 기대가 안 돼. 어제 주신 말씀이나 오늘 주신 말 똑같은 말씀이고 1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고 말씀이 기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지죠. 안 붙잡히죠. 기도가 안 되지. 말씀 성취가 없지. 그럼 우리 삶은 뭡니까? 매일 똑같은 반복된 그런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왔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죽어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언약으로 딱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재창조의 역사로 여러분의 현장에 일어나는 겁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언약 붙잡고 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딱 붙잡으세요. 자녀를 향한 말씀을 잡으세요. 내 사업을 향한 말씀을 잡으세요. 우리 가정을 향한 말씀을 잡으세요.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을 잡으세요. 그 교회와 방향 맞춰서 여러분의 가정이 들어가시면 됩니다. 아멘. 가정 따로 교회 따로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그 방향 맞춘 교회와 거기에 방향 맞춘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미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으로.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에게는 말씀 주십니다. 창세기 18장 17절에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일을 말씀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답답한 것은 말씀이 안 믿어지거나 말씀이 안 들리거나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목회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달하는데 그게 안 들려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고 깝깝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인본주의 쓰고 막 해야지. 또 예레미야 33장에 예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시니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임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게 가득 차 있고 사탄의 망대가 내게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 말씀이 임하겠습니까? 안 임하겠습니까? 안 옵니다. 말씀 안 줘요. 불신앙하는 사람 말씀 안 준다니까요. 우리의 상태가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뜻과 계획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시시때때로 허락하십니다. 근데 그걸 기대 안 하니까 말씀 안 주시죠.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의 말씀이 흘러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산업과 여러분 후대에게 쭉쭉쭉 갈 때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나부터 그 흑암 차단해버리니까, 내가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계획과 내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차단해버리니까 이게 흘러서 가정으로 산업으로 현장으로 저 밖에 불신자들에게 흘러가야 되는데 나부터 막혀가지고 안 흘러가요. 말씀 성취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그 모든 흑암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서 6장 19절에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 구할 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도자에게는 하나님이 항상 말씀을 주세요.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흘러갈 때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에스겔 37장 1절 10절에는 뼈다귀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우리의 상태입니다. 가서 대언하라는 거예요. 살겠냐? 대언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뼈다귀들이 살이 붙어가지고요. 사람들이 뭐가 됐어요? 군대가 돼버렸어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는 겁니다. 아멘. 말씀 듣는 게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질병도 치유돼 버려요. 암도 떠나가는 거예요. 불치병도 떠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 어떻게 받습니까? 내 수준대로 받아요. 내 상황과 환경이 안 맞으면 안 믿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의 역사가 없어요.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오늘 딱 붙잡았다면 100% 믿는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흘러갈 때입니다.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다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언약을 딱 붙잡고 이 맛을 본 사람들은요, 강단의 말씀 생명을 잡는 거예요. 이 아무짝한 사람은 그냥 햇만 또 한 것 같고, 오늘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맨날 거기서 거기고, 맨날 어렵고 힘들고 말씀 성취 없고 불신앙에 사로잡히고. 근데 말씀이 성취된 사람은요,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아요. 문제, 사건, 환경이 와도 말씀에서 답을 찾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다린다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 말씀이 임해요. 그 임한 말씀이 성취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사람이냐? 현실과 사실에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이런데 뭐 내 꼬라지가 이런데 나는 어려운데 나 지금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요. 근데 그건 여러분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이 꼭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과 똑같아요. 창세기 17장 15절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뭐라고 했냐? 아들을 자식을 준다고 하니까 100세에 어찌 자식을 얻고 90세에 어찌 출산을 하리요? 맞는 말만 하죠. 맞는 말이잖아요. 100세에 어떻게 자식을 얻고 90세에 어떻게 여자가 출산을 합니까? 경수가 끊겼는데. 또 사라는 뭐라 합니까? 여선 생리가 끊겼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늙었어요. 노쇠했어요. 경수가 끊겼어요. 속으로 웃는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막 처음에 여러분 이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웃었어요. 뭐 그 시골에 땅 조금 사가지고 무슨 뭐 성전을 건축하냐. 20억 들어간다는데 아이고 그 돈이 어디서 나냐. 웃었어요. 다 웃었어요. 우리는 뭐 재정도 없는 상황에서 무슨 다 웃죠. 현실이라니까요.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그런데 말씀 받은 자에게 말씀 주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희한한 방법으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또 불신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말씀을 그냥 농담으로 여겨버려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오늘 떨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뭐 그런 게요. 그 사람이나 그랬겠지 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하나님 뭐 선택받은 자는 그랬겠지 뭐 나에게 뭐 농담 그냥 쪼킹으로 받아버려요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어느 수련회를 가거나 또 뭐 여러분 말씀 듣는 그 자리에 가거든 하나님 내게 필요한 꼭 필요한 말씀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그 목회자와 전도자에게 주십니다. 7월에 뭐 부산 지부 수련회 저를 그 강사로 불렀는데 지금 제가 그 현장을 두고 예를 들면 기도한다면요 벌써 대지가 다 나와요. 부산 지부를 생각하고 그 대학생들을 생각하고 그 현장을 생각하면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슨 말씀 가서 전달하라고 저 1강, 2강 내용이 다 나와. 그 현장을 생각하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을 두고 제가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말씀 받기를 사모하면 여러분 현장에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죠. 그래서 주일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된다니까. 시간 내서 그냥 내 걸음이 와서 오는 게 아니라 이 줄 내내 이 강단을 두고 기도하고 목회자를 두고 기도하고 여기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생명으로 여러분을 박혀지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살아 여러분 가정과 현장에 산업에 역사하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왜 하나님 믿습니까? 왜 예배 드립니까? 그냥 가만히 집에 계시다 천국 가시면 되지.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니까요. 그 말씀이 역사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받으러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할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 지난주의 말씀이죠. 또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그때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은 이렇게 받았는데 나랑 안 맞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가는 거예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다 접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계획을 접으세요. 청년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도 볼 때 여러분이 40일 지금 하는데요. 뭘 기도 제목을 적지 말고 백지 상태에서 하세요. 그냥 말씀 흐름 따라가면서요. 적어가면서요.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들이 나옵니다. 내가 뭐 1번, 2번, 3번, 4번 기도 제목 그거 다 내려놓고 말씀 흐름 따라서 적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건 내가 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견을 내려놓고 인도를 받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인도받는 게 아니라 사탄의 망대를 깨 부수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맨날 현실 타협해갖고 되네 안 되네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수준이 혹시 안 된다 할지라도 경제가 없고 뭔가 지금 무너질 것 같고 해도요, 말씀을 잡으라니까요. 아멘? 내 소견을 내려놓고요, 농담으로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언약으로 확실하게 붙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 이삭을 낳았다 그랬어요. 시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시간표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있어요. 그 시기가 되어 옵니다. 여러분 믿음이 쌓여지는 만큼 되겠죠. 여러분이 믿는 만큼 되어지겠죠. 내가 불신앙하면 하나님 시간표가 계속 늦어지겠죠. 저는 우리 교회가 237 살리고 앞으로 렘넌트 제자 일어나서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될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표 되면 하시겠죠. 하나님 때가 되면 하시겠죠.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시겠죠. 거기에 쓰임받는 제자들을 하나님 키워가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뭡니까? 지금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를 주시고 이 시대적 언약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 237 5천 종족을 치유하고 서밋 세우라는 시대적인 미션이 우리 교회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를 놓고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 방향과 여러분 방향이 안 맞다.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교회를 사랑한다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모든 복을 주신다면 여러분 방향은 교회 방향 맞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은 뭔가? 거기서 절대 미션이 나오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이 교회에 24 제자 운동이라는 말씀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제자 마인드가 있어야죠. 이게 여러분 받을 응답이라니까요. 제자 마인드, 24 제자. 또 무슨 말씀 주셨어요? 금토일 시대 해라. 또 세 가지 뜰 해라. 또 뭐라고 말하십니까? 묵상 시대의 주역이 되라. 묵상하는 자는 시대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명상하는 자들이 세계로 움직이는데, 명상은 자기 것 생각하는 거잖아요. 묵상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 여러분 산업을 생각하고, 하나님 것을 가지고 여러분 후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입니다. 명상은 자기 것 갖고 하는 겁니다. 자기 걸 비우는 겁니다. 귀신의 것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성전, 헌당의 주역이 되라 그랬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무슨 헌당입니까? 예,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분명히 마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실 것입니다. 여기에 마음 담은 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를 주셔서 빛의 성전을 헌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예, 우리 하나님은 항상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셔가지고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항상 이루셨던 하나님이셔요. 성경에 다 말도 안 되는 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말은 왜 내 말인데 너희가 안 믿냐 이 말이요. 내가 말했는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지금 예배하고 있습니까? 무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어떤 미션을 붙잡고 가고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붙잡히면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거고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절대 미션을 여러분 언약으로 딱 붙잡으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받는 방법은 저희 교회에 송구영시 메시지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고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 강단의 흐름을 따라가시고 예배의 흐름 속에 주시는 말씀 따라가시고 매일매일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기도수첩의 현장의 말씀을 매일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는 사람은 매일 답을 얻습니다.
매일 힘을 얻습니다. 안 하는 사람은 그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신앙생활 좀 지나보면 압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그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치라는 거예요. 사모를 하는 제자들이 교회에 세워지면요, 교회는 달라집니다.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전도운동 일으키는 주역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므로, 여러분에게 말씀 주신 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달라고 기도하세요.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매주마다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해에 주신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은 가만히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축복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말씀이 들려지는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사람이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오셔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 가지고 포럼하세요. 흑암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그게 말씀 듣는 것이고요. 그 포럼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흑암 무너집니다. 흑암이 역사하는 방법이 뭔지 압니까?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역사 안 해요. 교회가 성령이 역사하려면 말씀 붙잡고 말씀 포럼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흑암이 무너집니다. 흑암 무너뜨리는 주역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행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구원 주시고 말씀대로 신분 권세 허락하셨고 말씀대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말씀 주시고 말씀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 성취의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